나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네. 제가 원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이게 마이크가 이렇게 한정적이라고 막 저를 막 가둬두는 느낌이라고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매우 더우시죠? 네, 더우시죠. 이런 더운 날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야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늘 아래서 상당히 덥습니다. 하지만 우리 짧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 가운데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신 분은 그렇구나 끄덕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상의 모든 세상은 창조까지 하나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으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위대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설레이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우리가 지금 everyday Monday to Sunday까지 사는 그 모든 그 100년의 오래 사시면 100년이겠죠? 그 100년의 삶의 자리에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연결고리가 될 거입니다. Whether you believe it or not,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모든 성취를 이루시는 연결고리에 amazing puzzle of His covenant of, accomplish 하는 그 여러분들의 주인공들이 되실 거예요. 악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고요. 악의 자리조차도 불순종의 자리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인류는 죄를 담았지만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불순종의 아담에서 순종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조금 트위스트하는 자들, 의심하게 하는 자들, 혹은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잘못된 교리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그 바울의 가르침이고 티칭이고 바울의 변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지만 정말 자기가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하지 못하는 그 오늘 본문의 그 전에 나오는 내용 환상의 계시, 그 환상의 계시를 마치 또 다른 third person이 3자가 거기에 갔던 것처럼 설명을 하듯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위에 보게 되면 그가 본 그 계시적 그리고 그 환상을 잠시 설명을 하게 돼요. 제가 짧게 읽게 드리게 되면은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할 때 그 한 사람은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 이런 사람도 제가 얘기를 한 건 third person perspective로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몸의 안에 있었는지 몸의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4절에 그가 낙원으로 패러다이스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요. 내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자랑할 수 있지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고 들은 자로서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도의 직을 갖고 있지만 내가 그것은 자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의 논의가 있지만 뭐 정신적 가시, 멘탈적인 가시, 육체적인 가시, 뭐 다양한 가시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할 정도로 뭔가 해결되고 싶었던 가시였어요. 그거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 안에서 온전하게 하게 만드는 은혜임을 드러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울이 자기의 약함,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너가 약한 그 장소에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시고 언약을 베푸시며 세상의 모든 주권을 드러내시는 그 능력이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 perfect, made in perfect라고 표현하거든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더 놀라운 거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에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약한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시간에서 강함이라 라고 그 메시지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약할 땐 약한 거지 약할 때 강해질 수는 없잖아요. 약한 건 약한 거지 강한 건 강한 거고 그게 우리가 사는 사회이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made perfect 되어진다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된다, 오케이, 뭐 그런 건지는 알겠어요. 근데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퍼펙트해진다라는 의미는 또 다른 필로소피를 끌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은 좀 삶의 자리가 다 약함의 자리가 있죠. 우리가 다 그것을 다 드러내지 않고 강한 척은 안 할지라도 온전한 척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조금 온전한 표정, 난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나는 약하지만 약하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삶의 모든 자리에는 저를 포함해서 약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은 매 순간 약함의 자리를 경험합니다. 그 약함의 자리뿐만 아니라 약함의 그 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들든지 우리가 약하든지 환경이 가져다주는 약함, 그 자리, 관계가 가져다주는 그 약함, 그 시간,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들이 때론 가져다주는 그 약함들, 부족한 능력이 가져다주는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약함들, 질병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가져다주는 약함들, 그리고 과거의 아픔들로 인하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감정적, 우리의 삶의 어떠한 쓴 뿌리들의 약한 뿌리들,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한 우리들의 약함들. 약함을 안 겪어본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약함을 그냥 지나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것이 부자든, 그것이 똑똑한 사람이든, 그것이 가난한 사람이든, 인간이라면 모든 자리가 약함의 자리와 시간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the place where it makes us weak. 때론 그 자리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때론 그 자리가 학교가 될 수 있고, 때론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직장 상사관계의 어떤 자리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약한 그때에, the time when it makes us weak,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그 시간, 장소가 아니라면 그 시간, 그때에 His power, God's power is made perfect and even strong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서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한번 짧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을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자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얘기해요? 그에게, 아브라함은 누군지 아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주시는 초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냐면은 하나님의 커버넌트를 받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자신이 가장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명령을 받은 자리인 거죠. 그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자리, 친구, 아비, 양떼 틀들, 울타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지금 양을 데려가든 뭐를 데려가든 짐승을 가든 가족을 데려가든 추위와 싸워야 되고, 모르는 상황에 싸워야 되고, 모르는 도둑들과도 싸워야 되며, 추운 밤을 지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언제 짐승들이 자신들의 양들을 가져갈지 모르는, 포세션들을 가져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 맞닥뜨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가 잘 모르고 그가 익숙하지 않고 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약한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초청의 자리로 이끌려서 한 발자국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자리, 그때에,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손길들이 아브라함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 생활 종노릇을 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었을 때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고, 더 이상 이 우리가 노예로서 사는 그 자리가 너무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이 더 이상 이걸 견딜 수 없을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기 시작하시죠? 엑소더스를 준비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모세를 준비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액티브한 파워가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자리와 시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했을 때, 가장 버너러블한 자리에 갔었을 때, 노예로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떠한 거짓 증언을 받았을 때, 그 가장 나약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노예의 신분으로서의 그 약함의 자리였을 때, 술 맡은 관원이 그를 꼭 기억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그때에 어쩌면 가장 그 나약하고 버너러블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하게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리고 왕족으로서, 애굽의 왕족으로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히브리인을 도와줬다가 애굽인을 한 명 죽음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사람으로서, 짐승을 치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40년을 살고 있는 그때에 가장 나약했을 때, 나는 왕족이었는데 지금 난 뭐 하는 거지?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그 모세의 상황 속에서 가장 나약할 때, 지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는 양을 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을 때, 그대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지팡이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 지팡이로 양 몇 마리밖에 다스리지 못하는 그 가장 나약한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깝게 그와 함께 일하고 그 시간 가운데 강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사건도 마찬가지죠. 바알 선지자가 있었죠.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엘리야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지만 이세벨로 인하여서 도망치게 됩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도망쳐갖고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자리에서 로뎀 나무에 쓰러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주님 이제 지쳤어요. 내가 너무나도 나약하고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뭘 할 수 있는 힘이 너무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살 고백을 하고 있는 자리인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근데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right at that moment, 그 자리에서 천군 천사까지는 아니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세워 주시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에게 마실 것을 주시면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시면서 언약을 주시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너희에서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가장 약할 때 엘리야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의 삶에서 어쩌면 가장 나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일하시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 바벨론에 캡처가 되었고 그 안에서 뭐 노예라고 할 수도 있죠. 포로로서 거기에 갇혀 있었을 때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을 하지 않기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더 나약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포로 자체도 약한 자리인데 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함으로 인하여서 더 약한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풀무불에 던지게 되어지죠. 새 친구들이.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같이 생긴 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장 나약했을 때,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리고 이끄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 던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계셨다라는 그때, 그 시간에 그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약함 속에서 가야바 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고백했었던, 그 신문했었던 그 나약한 자리에서 묶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vulnerable한 자리였을 건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자리였을 때, 조롱하는 듯이 물어봤을 때 가장 그 약한 자리에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힘없이 못 박히실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발가벗기는 그 가장 어쩌면 나약한 자리일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파워가, 완벽한 파워가 그 예수님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그냥 꼽혔던 자리인 것이죠. 성경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인간이 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 우리들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 시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That's the God's moment. 하나님의 모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먼트가 아니라 지금까지 창세기 3장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했던 그 하나님과라고 착각했던 세상에 I'm the center of the universe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자리에서 나의 약함의 자리가 나로 center of the universe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awakening spiritual moment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함의 자리에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초청. 때론 가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가고 싶은 자리는 아니에요. 약함의 자리. 하지만 그 약함의 자리는 모든 인간에게는 필수의 자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약함의 자리는 필수의 자리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리에게는 이곳에 내가 센터 오브 더 유니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가 계시는구나, 누군가가 계시구나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또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텐데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게 되잖아요. 빼앗아서 나중에 장자권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의 블레싱조차도 에서인 척 가가지고 훔쳤단 말이에요. 그 에서가 완전 야마는 일본 말인가요? 이렇게 확 돌았어요. 확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일 막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야곱이 미친 듯이 도망가요. 미친 듯이 도망가고 누구에게 도망가죠? 삼촌 라반에게 도망가는 자리로 나아가요. 그 도망가는 그 자리 속에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자리가 나와요. 알죠?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눕는 자리가 나와요. 여러분, 돌베개를 잤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야곱은 에서처럼 사냥하면서 막 이렇게 뭐 윌드니스에서 잘 그런 개념, 걔는 텐트에서 엄마랑 조금 그런가? 엄마랑 같이 약간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마마보이처럼 이렇게 하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지금 광야에 나와갖고 텐트도 없이 돌베개에 머리를 대고 언제든지 해가 뜨면 바로 출발해요. 왜냐면 형이 쫓아오니까. 형은 나보다 빠르고 형은 나보다 지리에 밝으니까 준비해. 마음이 떨려. 형을 만날 마음이 떨리는 게 아니라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자리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형의 그 분노가 나를 어떻게 죽이게 잔인하게 죽일지 모르는,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내가 잠이 들 수 있을까의 그 고민. 그냥 해만 떠라. 그럼 내가 바로 뛰어가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그 마음으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자리에 가장 야곱이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약함의 자리, 한 번도 경험해보진 그 약함의 자리, 그 자리에서 뭐가 드러나는 줄 알아요? 그가 환상을 보는지 꿈을 꾸는지 하늘로 꼽혀져 있는 사닥다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에게 선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네가 지금 가장 나약하게 누워져 있는 그 땅, 네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덜벌 떨면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언약을 주신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 있었던 그 나약한 자리를 뭐라고 불러요? What does he call it? 베델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가장 나약한 그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과도 같은 자리예요. 나를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는 그 가장 나약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의 자리는 하나님의 집, 그 베델이 세워진 자리. 야곱이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나약함의 자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여 하는 자리가 아니라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This is the house of the Lord.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이 내 차에, 나의 인생이라는 차에 타고 가시는 패신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드라이버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약속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집.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내가 약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소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가장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몸으로 못 느낄 때가 있죠. 생각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장 눈여겨보시면서 너의 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봐. 내 말씀을 봐. 내 말씀을 기억해. 나의 집으로 들어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의 약함 속에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그리고 그렇게 끝나고 힘들어하고 끝나지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경험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약한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함을 주는 그 시간들은 언제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한번 되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가 어디든 그 약함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 약함의 자리를 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Your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라고,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넉넉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넉넉해. 너의 약함에 집중하지 마.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your weakness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의 자리와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요? 우리가 그 약함의 자리와 약함의 시간을 꼭 건너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요? 하나님을 드러내심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초청입니다. 우리의 약함의 자리는, 그리고 그 약함의 시간은 It's an opportunity, 기회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의 약함의 자리를 다시 한번 지금 되짚고 있습니다. This is an opportunity for us. 여러분, 삶에 허락되어지는 약한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주어지는 약한 시간들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두려운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마음들은 야곱처럼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와 그 시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그렇게 한 주간 살아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